약속의 땅을 향하라.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이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서 항상 약속의 땅을 향해 움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상반된 두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찾아 수십 리 길도 달려가지요. 어떤 학생들을 보니까 2시간씩 음식을 기다려 LA에 찾아와 불고기집을 찾아가는 그런 백인들도 보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냐고 물어보니까 2시간 동안 기다려서 한국의 바베큐집에 들려서 고기를 먹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갑니다. 헌옷을 버리고요, 새 옷을 입지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학교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로요,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유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앞에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는 마감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약속한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잠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 세상을 떠났지만 참 멋진 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1974년도에 조선소가 없을 때 배를 어떻게 만드냐고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요, 그때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하나가 보였답니다. 이 전 시대에도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배를 만들었던 우리의 조상인데 내가 그까짓 건 못해? 하고 조선소를 만들었대요. 그 거대한 배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조선소는요, 세계적으로 인류이 가라면은 서운한 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발달됐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할 수 있다. 나도 내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란요,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올시다. 기름지고 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땅, 그런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름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캘리포니아에는 여행 삼아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름 있는 국립공원이나 남들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웬만해서 다녀보니까요, 공기 좋고요, 산 좋고요, 물 좋고요, 와, 너무 멋진 캘리포니아 땅을 우리는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GPS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두운 밤중에도 모르는 길을 다 찾아갈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GPS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 길도 다 구석구석 골목골목까지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름지고 공기 좋은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GPS 하나만 있으면 다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찾아갈래요? GPS로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GPS는 캐나다, 멕시코까지 다 갑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캐나다까지 찾아갈 수 있고요, 멕시코, 뉴욕까지 찾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못 가요.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못해서 기도 못하시는 분, 나는 기도 못해서 기도 못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손들고. 우리는 기도가 어려워서 못해요. 그렇죠? 힘들어서 못해요. 하루에 30분만 해보십시오. 힘들어서 못하고요, 할 말이 없어서 못하고요, 육신이 피곤해서도 못하고요, 바빠서도 못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행복해 보십시오. 기도할 줄 아세요? 오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악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행복한 사람 그러지 않아요. 돈 많고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런 마음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막 힘이 쏟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을래?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안산에 있는 어느 모 목사님께서 자기 누나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30년을 걸렸답니다. 무당인데, 누나가 무당인데요, 그 무당인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30년을 걸렸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고요, 그 무당이 자기 권사님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죠.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대로 되지요. 저도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실 분들은 아셔요. 저는 지금 아내와 같이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절대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면 아니 된대요.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이래요. 지금 LA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너는 한국에서 결혼하면 미국에 살지 못한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짝사랑은 아니고 제가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미국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미국 와버렸어요.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말 잘해야 됩니다. 진짜요. 말 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죠. 맞지요? 우리의 사람 입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대로 돼. 내가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언제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40편 1,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최고의 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발부둥을 치면서 내가 먼저 교회로 나가신 분 계십니까? 또 손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손드세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99%는 억지로 끌려와서 도대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좋은 말 하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그런 말씀 전하기가 좋아서 그저 앉아있다가 갔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당신이나 잘 믿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 받아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로 인해서 내가 다 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보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약속의 땅이 보인다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땡볕이 있는 광야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큼은 붙잡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각자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자신의 자아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20년 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 가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등에 업혀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랐지요?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 자랐습니다. 아니면 할머니 등에 업혀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북쪽으로 가면은 북쪽으로 가고요, 남쪽으로 가면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등에 업혀 갔을 때요, 산길을 갈 때는 그 어두운 산길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수영을 한다고
등에 업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순종 아닐까요? 내가 뭔가 있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등에 업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등에서 힘들다고 엄마 나 등에 업지 않을까? 나 내려놔. 나 걸을 수 있어. 아마 우리는 상처투성이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 등에 업혀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건강함을 가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살아보십시오. 절대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명을 엄격히 지키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라고 가르쳤지요. 지난주 임직식 때 저는 장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저의 입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둏대를 향해 끝까지 가는 우리 장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마시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크게 대답 안 하시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했던 것은요, 힘이 있고요, 어떠한 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었지요. 리더인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였으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요. 아멘. 누구에게 순종했다고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리더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직장에서요, 사장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모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했던 외국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모세가 죽자 다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을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의 말에 잘 따라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 리더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란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된대요. 아, 순종하면 성령이 임한대요. 성령 받고 싶죠? 오늘 알았네요. 순종하래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랍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의 모든 일 마음 먹게 달려있죠. 참 우리의 손바닥만한 마음 참 잘 다스릴 때 내가 축복받는 사람인지 성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참 위험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요. 만약에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잡을 수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짝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하니까 그 길이 먼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요, 당신의 말을 듣고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는 곳은 다 가겠습니다. 이처럼 강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에게나 직분을 줍니까? 직분 받을만 하니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할 만하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듣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만나 분들 계십니까?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음성을 듣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아가서 저의 간증을 했던 지난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자 한 번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해보면은 참 잘하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던져주셔서 내가 무슨 신학을 해? 제가 비웃으면서 웃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리오원 자매에게 당신 신학해? 그러면 웃겠죠? 우리 목사님이 벌써 도망하셨나고요. 웃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요, 다 할만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무슨 신학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놀기 좋아하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신학을 하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너 한번 신학 한번 해봐라.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저 지금 밥 먹고 살만합니다. 저 비즈니스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참 힘드네요. 이거 놓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데 뭘 걱정이냐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 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던지고 나를 따라올 때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것저것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아직도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신중하되 결단은 칼처럼 강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면 부자가 된다 라고 외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해야지, 자꾸 단순한 일이니 나중에 해야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워주신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9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땅, 여러분과 다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